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면의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돌아보면서 마음이 이곳에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고 쾌락이 끝이 나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우리들 앞에 가리워지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못 들은 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시대를 또 분별하는 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 귀하신 말씀,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듣겠나이다. 전하겠습니다. 바르게 전하게 도와주시고 바르게 듣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초청에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야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T 사회에서의 경제 활동입니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경제 활동은요, 모든 인간의 경제 활동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쫓는 순간에 언제나 결국은 물질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고 사탄이 좋아할 수밖에 없으며 사탄이 박수 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세상의 경제 활동과 바꾸는 순간에 우리는 경제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자, 위키백과에서 경제 이코노미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사람들은 사고 팔고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활동, 말하자면 경제, 재화, 돈을 가지고 하는 모든 활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특정 국가나 혹은 다른 나라 생산, 교환, 분배, 그리고 재화 및 서비스, 소비와 관련된 인간의 모든 활동을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집단의 상호 작용이 바로 경제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는 먹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제하는 것은 사탄이 경제 활동을 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는 결정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배치되는 순간에 그 경제 활동은 그 순간에 바로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넘치는 하늘의 복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평생 삽질하면서 비참하게 돈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제는 그래서 먹고 사는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먹는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상호 교환 없이 존재가 불가능해요.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무엇인가를 인간은 서로 바꿔 먹으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 사도는 666이라는 그 숫자가 들어간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해야 되는 이런 경제의 근본 수단이 매매, buy or sell입니다. 사거나 or 파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사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사야 합니다. 또 파는 것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근본 매매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no one, 한 명도 없다라는 것, no one이라는 말을 써요. no one could buy or sell. 누구든지 사거나 팔거나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unless는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게 뭐냐면 he had the mark. 그는 마크를 가지고 있어요. the mark예요. 적그리스도 마크예요. the mark. 예수님 마크도 있어요. 그건 인이라고 성경에서 보통 표현이 되어 있어요. 더 마크는 적그리스도의 마크예요. 적그리스도의 마크 unless 없으면 가지지 않으면 말이에요. 누구든지 no one could buy or sell 사거나 팔 수 없다. no one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는 현재 말입니다. 정치인이 아닌 돈 가진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는 정치인은 정치인들이 정치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죠. 경제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까지도 움직인다는 사실은 뉴욕 월가를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 자본이나 다국적 기업을 혹은 있잖아요. 군산복합체 이런 무기업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마크라는 것은 짐승의 마크는요 신분증을 포함하고 크레딧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받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운전을 하면서 보십시오. 자동차를 달릴 때마다 비포장을 달리는 것보다 포장된 도로를 달리는 것 훨씬 편하고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포장이 된 것만큼 우리의 의식주는 점점 더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농업이 사라지고 현재 우리나라 농업이 몇 년 전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27%였어요. 어쩌면 20%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은 계속 사라지고 포장이 되면서 결국은 매매하지 않으면 사고 팔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은 지금 살고 있어요. 자, 자신들의 이익과 지배권을 세계적인 지배권이겠죠.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했던 첫 번째 도구가 바로 경제 비즈니스입니다. 두 번째 도구가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벌어왔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기근과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처처에 전쟁이 있을 것이고 내전이 있게 될 것이다. 내전이 지속될수록 전쟁이 지속될수록 이들은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벌기 때문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될 이유가 없었어요. 32년 동안 그 미군들 가서 수많은 목숨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수많은 물자가 그리로 갔으며 미국의 국력이 많이 낭비되었습니다. 32년 동안.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들통이 나서 데모가 일어나고 미국에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위적으로 일부러 그 전쟁을 끌어왔다는 사실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전쟁이라든가 눈으로 보이는 이런 정치, 경제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저는 옛날에 역사 시간에 역사를 많이 좋아해서 역사를 많이 암송했고 했는데 그 모든 역사가 왜곡됐다는 사실을 제가 이 시대를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시대를 볼 때 왜 많이 왜곡되어 있다. 거의 대부분 가짜인 경우도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국제 무기상이나 군산복합체라는 것은 뭡니까? 군대하고 무기업체가 같이 그냥 같은 이익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익을 보는 그런 군산복합체. 이들은 필요에 따라서 전쟁을 일으키고 경제 공황을 만들어내거나 경제를 안정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경제는 거의 자연적으로 원래는 시장 경제가 흘러가야 백성들이 편하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국제금융 그룹이나 이런 그룹들이 시장 경제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힘든 그런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자, 사회에서 통화되던 화폐가 가치를 잃게 되면 기축통화라고 하죠. 기축통화는 우리에게 등뼈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의 중심 화폐를 말해요. 지금은 미국 달러입니다. 그게 바로 기축통화죠. 그런데 미국 달러까지도 그 화폐의 가치를 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요, 이 돈 말입니다. 지폐를 말해요. 이 지폐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사회 구성원이 인정할 때 그 돈이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원화라고 그래요. 미국은 달러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사회 구성원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원화를 사용한다. 그래서 원화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려면은 뭐 받는 곳도 있어요. 왜냐하면 환전을 그들이 하기 때문에 받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 사회적으로 통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분에서 뭐 저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면 한국 돈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통화 가치가 우리보다 낮기 때문에 우리 돈을 받으면 나으니까 그 나라 돈보다는 원화를 좋아할 거예요. 제가 전에
예전에 그 필리핀에 갔을 때 한 4곳의 선교지를 들리면서 한 교회에 제가 뭐 100불씩 200불씩 이런 식으로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이 헌금을 받고서 그 교회에서 어쩔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이 금액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100불은 한 12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돈인데 크면 물론 크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워낙 필리핀 돈이 가치가 없으니까 달러가 훨씬 전 세계에서 세니까 큰 돈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를 갔는데 그분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아서 기저귀 살 돈도 없고 분유도 없고 병원에 갈 돈도 물론 없고, 근데 아이는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100불을 줬어요. 근데 필요한 돈이 출산하는데 필요한 돈이 100불이라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출산하는데 드는 돈이 2,000불에서 3,000불, 지금은 더 할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서 활동할 때 보니까 2,000불에서 3,000불이에요. 아이 낳는데. 한국은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차이가 굉장히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000불에 아이를 낳아요. 2,000불에 200만이 넘죠. 근데 필리핀에서는 100불이면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불을 드리고 온 적이 있는데, 이 돈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사회 구성을 인정할 때 가치가 있는데 경제가 폭락이 되면 그 돈의 가치부터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 가치를 누가 담당하게 되는가? 금이 담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불안정할 때는 금이 그 화폐 가치를 하기 때문에 금을 많이 이제 보유하게 되겠죠.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은 그것도 보유하지 못하고, 특히 또 우리나라에는 IMF가 두 번째로 지금 올 가능성도 있는데 IMF 실사단이 지금 다녀갔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 신용 평가를 하게 되면 내년 3월 이전에 신용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용 평가에서 한국은 안 돼라고 말하면 다시 IMF를 보내요. IMF 마음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IMF가 오면 우리나라는 진짜 금이 없어요. 첫 번째 IMF 왔을 때는 가정에 숨겨놨던 수많은 있잖아요, 작은 금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내놓을 그런 금들도 없어요, 실제로. 옛날엔 그래도 집안에 한두 개 돌반지라든가 금가락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옛날에 훨씬 부유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돈이란 것은 언제든지 폭락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화폐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달러도 폭락이 왔을 때는 아무것도 인정받을 수가 없고 금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근데 금을 찾으려니 금이 없네. 금을 살 돈도 없고 우리는 믿음의 금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믿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시고 개인 사업을 하시든 직장에 다니시든 여러분, 환경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셔야지. 인간의 노력은요, 경제 공황이 오면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은요, 망해도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극과 극을 달리게 될 거예요. 자, 국가가 인정하는 돈이 법정화폐지요. 근데 그 법정화폐도 그 나라에서 법정화폐예요. 그 나라 법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정화폐 외에도 뭐가 있어요? 가상화폐들이 많아요.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가상화폐. 그럼 가상 온라인상에서 인정하는 화폐인데 그것도 일부의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 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돈의 가치도 사실은 언제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경제 파국을 달리고 있는 베네수엘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네수엘라 볼리바, 그리고 이란의 화폐를 리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나라의 돈을 리알화하고 베네수엘라는 수백만 프로의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그 나라 돈을 안 받아요. 인정을 안 해요. 국제사회가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수출 수입이 다 막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자 간의 국가협력을 통해서 전 세계 국가는 현재 연합 하나 되지 않으면 경제 생존 못해요. 그래서 일본과 정서적으로는 싫어도 경제는 연합해야 돼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안보를 위로. 그래서 현재 말입니다. 인플레이션 100만 프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화폐 볼리바는 비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단위 가치가 낮은 화폐입니다. 그 전에 베네수엘라는요, 미인들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그 전에 베네수엘라는요, 경관이 화려하고 경관이 좋은 나라고 부유했던 나라.
석유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자원이 많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옛날 여러분 베네수엘라 생각하면 잘 살았던 나라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 돈의 가치를 인정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가장 단위 가치가 낮은 나라가 이란입니다. 뭐 북한은 가치에 들지도 않죠. 북한은 뭐 국제사회 교류 자체도 뭐 제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북한을 제외하면 가장 공식적으로 가치가 낮은 나라가 이란인데, 이란은 왜 그럴까요? 유엔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어쩌면 북한을 돕고 있기 때문에 돕고 있는 은행이라든가 돕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경제 제재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외에 환율 조작국으로 우리나라를 지금 그 리스트에 올려놓은 상태예요. 중국은 이미 지정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와서 100만% 인플레이션 오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든든하게 보이죠?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은 이렇게 밝은 미래 아니면 현재 뭐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아무도 nobody know 내일을 몰라요. 이게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가 미국이 어떻게 한국을 앞으로 대접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국가 경제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고 결국 인위적이에요. 강대국의 마음이에요. 시장을 조장하는 국제 금융 엘리트에 의해서 그 나라의 돈의 가치가 매겨집니다. IMF에서 매기면 그렇게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 의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못 살고 그들이 결정할 거예요. 우리나라를 선대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생명 걸고 어쩌면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날이 와서 기도한다고요? Too late. 그때는 늦어요. 한번 후퇴하기 시작한 경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10년, 20년, 10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 이렇게 저절로 잘 살게 된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같은 민족이면서 북한과 남한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는 이 나라는 아무도 돕지 않을 겁니다. 자, 국제 그런 금융 엘리트에 의해서 이 나라의 돈이 그 나라의 돈에 가치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이 그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사탄의 지혜가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이사야 14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보좌를 넘보는 루시퍼에 관련된 말씀을 주고 있어요. 루시퍼의 지혜는 신의 지혜입니다. 그들의 지혜를 바로 이런 돈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들과 경쟁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모든 국가와 가정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 빚제도. 옛날에 빚 때문에 자식이 팔려갔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생명까지도 빚 때문에 저당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채권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빚을 지거나 그들은 나의 채권자가 될 거예요. 우리가 빚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2억의 은행 빚을 졌는데 내가 그보다 더 많은 3억의 돈을 넣었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결국은 법이 이겨요. 은행이 가져갈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빚지는 것은 좋은 현상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빚을 지지 않는 것이 좋지만 부득불한 경우에 주님께 물어보시고 나라 빚이든 무슨 빚이든 말입니다. 빚의 노예가 돼요. 물어보시고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 돈을 가진 채권자들은 누구일까요? 전 세계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겠죠. 바로 국가도 역시 채권자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IMF에 돈이 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은행위원회가 있어요. 국제은행위원회가 이 뱅크 위원회가 말이에요. 전 세계 통화량을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전 세계 돈의
흐름을 다 조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세계 모든 국가 권력을 능가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은행들이 있을 거예요. 국제결제은행이 있어요.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죠. 국제결제은행은 BIS라고 합니다. BIS. 그리고 세계은행 월드뱅크가 있어요. 이런 은행들이 바로 국제은행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들은 국제은행 기구들을 많이 만들어서 전 세계 화폐 경제를 지배하고 있어요. 땅덩어리 그래봤자 굉장히 좁아요. 우리 김성희 집사님 전 세계를 다니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멀어봤자 24시간 안에 비행기 타면 다 갈 수 있는 거 전 세계 상당히 좁은 지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인터넷 망을 통해서 전산망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돈의 흐름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이나 약소국가들의 이런 국제은행들의 통제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결국은 선진국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어쩌면 이제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이제는 더 약소국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죠. 자, 이런 은행들은 국제은행들의 통제 속에서 특별 인출권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특별 인출권. 이게 국제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바로 국제 통화 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국제은행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화폐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끼리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런 거 안 만들어도 될 겁니다. 자체적으로 수출도 안 하고 수입도 안 하고 자체적으로 농업을 해서 먹고 산다면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는데 그게 첫 번째 IMF예요. 우리나라 경제 말하자면 보고를 열었던 계기가 IMF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IMF를 한국에 보낸 거예요. 동맹국이면서도 이익에 있어서는 동맹국 없어요. 자, 그래서 국제 통화 화폐가 있는데 각 국가 중앙은행끼리 사용합니다. 한국도 예외 없습니다. 개인 소유 미국 중앙은행이 발급하는 연방 지급 준비 은행권이라는 게 있어요. 연방 준비 은행권입니다. 지급 준비금이라고 하죠. 지급 준비금이라고 하는데 각 은행에서 8%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국제법이에요. 8%. 무슨 말입니까? 예금주가 예금을 했는데 이 사람도 100만 원, 저 사람도 100만 원. 그러면 100%가 들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두 사람이 했으면 200만 원이 들어 있어야 돼요. 근데 16만 원만 있으면 돼요. 8%니까. 무슨 말이냐? 은행 예금주들이 돈을 예금했는데 사실은 사업 설비라든가 다른 사람 융자라든가 아니면 투자라든가 펀드라든가 이런 데 다 이렇게 투자를 해요. 주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은행이 예금한 돈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가지고 있는 돈은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왔을 때 뱅크런이라고 그래요.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뱅크론이 오게 되면 은행도 파산해요. 그래서 은행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좀 살펴보는데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안전하지 못해요. 경제공황이 왔을 때는 왜? 회사들이 도산할 때 은행도 같이 도산해요. 남의 돈을 맡겼으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 수입이 없잖아요. 그럼 은행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남들을 빌려주고 이자도 받고 은행은 그래야 돼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환전상이라든가 은행 관련 업무 보는 사람들에게 조종님이라고 그랬고 강도라고 그랬어요. 자, 안토니 설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금융가들은 정부 관리를 이용하여 방해되는 기업이나 사람들, 세계 모든 경쟁자들을 없애고 자신들의 금융 제국을 건설했다. 세상 사람들은 벌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관의 IMF나 한미 FTA 맺었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FTA 등은 이들의 시장 독점 판매를 도와주는 기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세계 금융 자본의 유래를 보면은요, 고대 고리 대금업자들에게서 유래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의 율리어스 캐사르 시저라고 하죠. 캐사르 그 시저. 고리 대금업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고리 대금업은 뭐 어때요? 돈을 빌려주고 심지어는 막 20% 정도 이자를 받아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큰 폐단인 줄 알아서 고리 대금업자들을 막다가 그래서 돈의 권리를 정부에 두기 시작합니다. 고리 대금업자들에게 주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돈을 관리하는 그 권리가 정부에, 미국 정부에 있느냐? FRB는 미국 정부가 아니에요. 사기업으로 되어 있어요. 사기업이에요. 그것도 1919년인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생기면서 준비은행이 국가기관에서 개인 기업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이라고 할 것도 없이 전 세계 은행들은 개인 소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국가 중앙은행이 있다. 중앙은행도 개인 소유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은행인 이런 월드뱅크라든가 IMF라든가 국제금융위원회라든가 여기에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 장사 막다가 그가 살해된 것으로 지금은 밝혀졌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5절이에요.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주님은 엎으시는데 우리는 자꾸 끌어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돈을 엎으셨어요. 돈 바꾸는 상을 엎으셨어요. 물론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은 머니 익스체인저라고 그래요. 환전상이라고 합니다. 자, 로마의 지배 속에서 살았던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동전을 가져오면 유대 동전으로 바쳐야 돼요. 근데 문제는 유대 동전으로 바쳐야 되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것은 로마 동전이란 말이죠. 그러면 로마 동전을 유대 동전으로 바꿔야 되는데 세공업자에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세공업자들이요 그 절반 정도 떼어버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바꿔서 준다거나 이렇게 악덕 아주 고리 대금업자들 같은, 아니면 돈을 빌려주되 20%씩 30%씩 고리 대금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머니 익스체인저인데 오늘날 그 사람들이 환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 돈이 엄청 평가 전라되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계속 달러에 비해서, 미국 달러에 비해서 어때요? 엄청 지금 높게 계속 치솟고 있어요. 우리나라 가치가 없다는 거죠. 돈의 가치가. 왜냐하면 미국 돈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만한 더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뭐 우리가 뭐 1,000불씩 2,000불씩 바꾸다니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돈을, 외국 돈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하거나 했을 때는요, 수입할 때, 수출할 때는 우리 돈이 싼 것이 훨씬 나을 것이고, 수입할 때는 어때요? 수입할 때는 얼마나 더 많은 돈을 주고 수입을 해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100만 원 줬다면 150만 원, 130만 원 이렇게 더 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 수입이 100만 원에 국한되겠습니까? 수백만 달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가 계속 도산하게 되고 나라는 궁핍하게 될 것이고. 로마 돈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받았을까요? 성전에서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로마 돈은 절대로 헌금하면 안 돼. 그러니 죽어나는 것은 성도만, 그 당시에 성도만 죽어났어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신실하고 재물은 우상하지 말라. 이거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신뢰하는 자, 이것이 맘몬이라고 합니다. 맘몬이 신뢰하는 자. 여러분이 무엇을 신뢰하든지 그 맘몬의 영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 신뢰하면 신뢰하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쫓는 배금 사상, 물질 만능주의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데 교회도 만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자, 로마 돈을 세공에서 유대 동전으로 바꾸는 사람이 바로 머니 익스체인저입니다. 오늘날 환전상인데, 국제 금융 세력은 전쟁을 일으켜서 양전 진영의 무기를 팔아 돈을 벌기도 하지만 환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약한 나라에서 베네수엘라 볼리바를 바꾸려고 하면 바꿀 수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자루를 들고 왔는데 100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나라 돈이 가치가 없으니까. 1975년에 세계 환전의 20%가 환투기였어요. 20%밖에 안 됐어요. 1975년에. 나머지 80%가 환전하는 것은 산업을 위해서 건전하게 서로 환전했어요.
무역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산업을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1997년에 보니까 지금 벌써 2019년이잖아요. 97년이에요. 1997년에 10년 전에 보니까 97.5%가 환투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들은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거죠. 나머지 산업을 위한 환자는 2.5%밖에 안 되니까 국민들은 더 죽을 노릇이에요. 자,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전 세계 각 나라의 화폐를 세계적인 신용 등급사가 있어요. 무디스라든가 뭐 이런 등급사가 있거든요. 그 등급사가 평가 전락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재화 가치가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나라 괜찮아, 경제 괜찮아,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어요. 외국 기업이 다 빠져나가 버릴 거예요. 그래서 신용평가사가 IMF 하수인이죠. 평가하는 대로 재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국가의 힘을, 어떤 국가에는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중국에 얼마 전에는 많이 실어줬어요, 미국에서.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평가 절하시키거나, 그리고 환율 조작국으로 지금 지정하거나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각국의 국력이나 경제력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정해지면서 약소국가들은 돈의 가치를 없게 합니다. 그래서 돈을 바꿀 때 생기는 차익을 챙기는 거예요. 자, 아시아 금융위기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아시아 금융위기, 왜냐하면 이것이 아시아 금융위기가 한국 금융위기로 또 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IMF가 신용평가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국가를 평가할지 정말 위험한 상태예요. 일본과 지금 경제 분쟁이 안보 분쟁까지 지금 가버렸어요. 그래서 안보도 위험하고 경제도 위험하고. 자, 그래서 아시아 금융위기 때 로스차일드 하수인이 있어요. 그 하수인이 바로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조지 소로스를 시켜서 약소국가의 화폐를 아시아 쪽의 화폐를 평가 절하시키고 그 차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을 돈을 평가 절하시켜 버리니까 한국의 기업이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역에서 옛날에 무역을 했는데 100만 불이 돌아오는데 평가 절하 당하고 난 뒤에는 50만 불밖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회사가 넘어가요. 넘어가는 회사를 외국 기업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외국 주식들이 회사나 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2017년도 말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4개 민간 단체가 거액의 대북 정책 로비를 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 또 역시 한 단체가 있는데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는 재단이 있어요. 그들은 과거에는 북한의 제재, 유엔 제재나 인권 문제를 가지고 주로 로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북 군사 공격을 반대하는 겁니다. 적대 세력을 남겨둘 때 그들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북한에 불을 보내겠다 그러면서 처음에 트럼프 당선 초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트럼프가 실제적으로 그때 그 책을 읽어보면요, 미국 민간인들을 철수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트럼프가. 그러나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 명령을 치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화염과 분노로 바로 북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김정은이와 어때요? 친구 사이를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로비 단체가 의회에다가 로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대북 군사 공격을 반대하는, 그리고 외교적 촉구, 그러니까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는 로비를 해서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고, 또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로비가 있어요. 한국에 종전선언하자. 종전선언하면 군대도 빼야 됩니다. 미국 군대도 빼야 되고 유엔사도 빼야 되고. 그럼 한국은 이제 무방비 상태로 핵무력 앞에 그냥 무기력하게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일들을 이런 로비 단체가 그동안 해왔다라고 합니다. 자, IMF는요,
경제 위기를 조성하고 구제 금융이 필요한 나라에 돈을 빌려줘요. 그래서 위기를 보내죠. 그 나라 국가의 신용 등급을 낮추어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그 나라가 이제는 외국에 돈을 빌려야 돼요. 옛날에는 그 돈이면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돈 가지고 안 돼요. 절반 정도가 필요할 수도 있고 30%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은 없으면 안 돼요. 당장 파산 나기 직전이에요. 파산 안 나려면 돈 빌리러 가야지. 국가가 갈 곳은 IMF밖에 없어요. 그러면 IMF를 보내요. 그러면 IMF는 어때요? 돈 빌려주면서 그냥 빌려줍니까? 또 이자를 받질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미 국제법까지 바꿨습니다. 그래서 국제금융그룹의 돈은 아무도 지금 현재는 건드리지를 못한다. 심지어는 화폐 개혁입니다. Redenomination, 화폐 개혁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도 뭐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오랫동안 안 해왔기 때문에 이 화폐 개혁을 하고 리디노미네이션 하면은요, 이제 음성적으로 숨어있던 돈을 많이 감춰둔 돈, 시기가 불안전하면 돈을 감춰버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이제 화폐, 우리나라에서 만일 화폐 개혁을 하면 다음에 시간 되면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는데, 화폐 개혁을 우리나라에서 해버리면 여러분이 원으로 된 돈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돈 숨겨놓은 거 그거 못 써요? 예를 들어서 화폐 개혁을 했을 때 100만 원짜리가 나중에는 1,000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화폐 개혁이 돼요. 화폐 개혁할 때는. 그러면 그 모든 돈을 다 잃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화폐 개혁해야 된다.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자, 세계 중앙은행이요 가지고 있는 권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자율을 마음대로 조정해요. 그들이 이자율을 조정하죠. 그럼 각 국가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화폐 공급권이라고 그랬어요. 화폐 공급권. 이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화폐를 공급하는 거. 인플레이션. 베네수엘라 같은 데서는 이런 다른 나라의 화폐 자체가 공급이 되지를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화폐가 경쟁이 안 되는데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비등비등할 때 돈을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돈을 바꿀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들은요 두 가지 권리, 화폐를 공급하는 것하고 이자 받는 것 두 가지를 가지고 돈을 벌고 마음대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자유롭지를 못하죠. 그래서 통화량의 증감을 통해서 이용해서 발행되는 화폐의 가치를 조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만 장악하면 사람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조종 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다가 아니고 돈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돈의 종로로 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화폐를 발행을 하는 권리가 있다고 그랬죠. 발행을 하면서 그냥 내보내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또 이자를 또 붙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발행되는 모든 1달러 화폐, 1달러가 나갈 때마다 1달러 이자까지 또 붙어요. 그래서 1달러는 어떻게 되느냐? 달러 플러스 달러예요. 1달러의 이자가 또 붙으니까 그렇게 해서 돈이 계속 붙어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이자 제도는 어떻게 돼요? 환전상들이 돈을 바꿔주면서 챙긴 이익금과 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돈 빌려줄 리는 없잖아요. 빌려주면서 그래서 돈을 자기네들이 찍어내요. 찍어내는 것은 자기네들 마음이죠. 너무 많이 찍어내거나 했을 때는 통화 공급이 너무 많이 나올 때는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경제가 어떻게? 돈은 넘쳐나도 상품이 없는데 돈이 넘쳐나면요. 인플레이션이 오겠죠. 자, 그러면 이자는 누가 어디에서 가져오는가? 역시 중앙은행에서 나오지. 이자를 누가 주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은요, FRB는 이자를 갚는 데 들어가는 화폐를 계속 또 생산하게 돼요. 계속 생산합니다. 또 생산된 화폐에 이자를 붙이는 경제 구조로 여러분 시간이 째깍 가면서 계속해서 원금의 이자를 붙여서 나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구가 전속되면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의 자녀들은 돈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빚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빚은 지금 초단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자, IMF가 세계 중앙은행 역할을 맡아서 대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통화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자, 금융 구조 조정을 받는 나라를 돕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빌리긴 하지만, 그래서 국제 금융가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대행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부도나게 만들어 두고 부도나기 직전에 돈을 빌려가게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국가는 계속 빚에 늪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요, 국가 부도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전쟁할 필요 없어요. 국가 부도 내면 돼요. 그래서 그 부도 처리된 국가를 합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다 못 살아요. 남미 한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남미는 정말 북미는 잘 사는데 남미는 정말 못 살아요. 큐바라든가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못 살아요. 어쩌면 이런 국가들은 물론 가톨릭 국가들이기 때문에 못 사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경제 자유도가 기독교 국가에만 국한되어요. 경제 자유도가 높은 나라는 기독교 국가와 100% 일치가 돼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이지만 아마 큰 강대국 옆에서 이렇게 강대국이 되거나 경제 대국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강대국들이. 자, 우리 지난번 IMF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997년 말 미국은 왜 한국을 집어삼키려 했는가 뉴스 내용입니다. 1997년 11월 어떤 세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사실상 국가 부도 상황으로 몰아붙였다. 그래서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미국 와서 국가 정상을 만나지 못하고 호텔에 머물면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빌고, 그리고 돈을 빌리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를 썼다는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 자, 그들은 한국이 돈줄을 찾을 때마다 전부 다 막았다고 그래요. 돈줄마다 다 막아버려서 한국이 돈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들 세력은 누구이며 범행 동기는 무엇인가? 답은 바로 국제금융그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토록 집요하게 한국의 IMF행을 강요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 다 여러분 뉴스에 나온 것들이에요. 왜 IMF를 미국이 끝까지 우리나라에 보내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모든 돈줄을 막았던가? 그렇게 돈을 얻기를 원해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게 답이 IMF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IMF 플러스. IMF 플러스가 구조 조정안에 그 답이 있는데요. 그 미국이 그렇게 원해도 한국 정부가 부도 직전까지 내놓지 않았던 것이 바로 IMF 플러스라는 거라는. 이 IMF 플러스는 뭐냐 하면 바로 한국 자본시장의 개방입니다. 한국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촛불 시위 같은 거 보신 거 기억나세요? 뭐 쌀 같은 거 수입하는 거 전면 반대 막 이런 거.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쌀은 우리가 수입 안 해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데 수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을 개방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IMF 플러스예요. 그래서 끝까지 부도 직전까지 가면서 끝까지 내놓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을 외국 시장에 오픈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주식과 채권을 거래하는 한국의 자본시장은 외국인에게 IMF가 오기 전 1997년도까지는 사실은 닫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 한도가 있어요.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은 한국에 투자했을 때 보유 한도가 있어요. 그런데 특정 대기업 주식 중에서 25% 이상을 매입할 수가 없었어요. 25% 이상 두 명만 매입해서 51%가 넘어가면 그 기업을 좌우지할 수가 있거든요.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5% 이상 특정 외국인이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경영권이 50% 지분인데 외국인이 이것을 장악하면 안 되는 거죠. 외국인이 만일에 50% 이상을 가져갔을 때는 이 기업은 한국 기업이 이름은 한국 기업이라도 외국인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외국인이죠. 이것을 끝까지 막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래서 IMF를 보내버리니까 이걸 그러면 너희들이 용인해라. 자본시장을 열어라는 거예요. 채권시장 그리고 주식시장 다 오픈해라. 외국인들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해줘라.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외국 기업이 다 들어와서 우리나라 은행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할 것 없이 주식, 지분 할 것 없이 다 그들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눈에 보이기에 한국 기업들로 보이는 기업들 중에 오너가 외국인이거나 주식의 상당수 외국인들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 많을 거예요. 그래서 IMF 플러스에 또 있어요. 그거 외에 또 있어요. 추가로 있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기존 경영자나 주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 기업을 인수하는 게 있어요. 어떤 기업을,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데 이것을 적대적 인수합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보신 M&A라고 그래요. M&A. 이것이 바로 적대적 인수합병이에요. 힘을 가지고, 그냥 뭐 골리앗의 그 힘이죠. 그 힘을 가지고 다 작은 회사를 그냥 먹는 거예요. 어때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약육강식이 바로 이 기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인수합병, 적대적 인수합병, M&A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일들, 이 조항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이제는 외국인들이 이런 M&A, 다른 회사를 계속 집어삼키는 거, 이것도 이제는 허락해 줘야 돼요. 그게 IMF 플러스에 있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한국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자유롭게 본국으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외환관리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외환관리법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만일에 미국 들어갈 때, 다른 나라도 그렇게 신고하는지 모르겠지만 외국 들어갈 때는 10,000불 이상이면 신고해야 되고, 한국에서도 은행에서 10,000불 이상 환전하게 되면 정부에 보고되는 걸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시민들에게는 10,000불이에요. 수천억 불 그들은 가져가도 제지할 법은 없어요. 그리고 기업을 인수한 외국인이 회사 가치를 높여서 되팔아버려도 그리고 할 말이 없죠. 이 법도 개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직원이잖아요. 많이 쓸 필요가 없다. 정리하는 거. 직원을 정리 해고하는 거, 이것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학대하는 일은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일을 IMF와 비스, 이런 결제은행이라든가 IMF 국제금융 이런 그룹이 하고 있어요. 전 세계 화폐 공급을 조작하고 있고,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는 어쩔 수 없이,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거시경제 계획이에요. 거시경제 계획은 뭐예요? 먼 미래를 내려다보면서 전 세계 국가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뭘 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정리해고 이런 것을 하자는 거죠. 말하자면 축소를 좀 시키고 경제를, 그 기업을 살리고, 그래서 거시경제에 따른 구조조정을 받아야 되는 거. 모든 국가. 우리나라 IMF를 받아들였잖아요. 그 뒤로는 이런 모든 IMF 플러스가 다 개방됐어요. 그래서 다자간의 협력이 글로벌리스트가 원하는 거잖아요. 다자간의 협력이라는 게 뭐예요? 국가 간에 서로 협력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국가 간에 굉장히 밀접하게 서로 관계하고 있어서, 수출입으로 관계하고 있어서 절대 지금은 유아 독존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북한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북한은 그래도 그동안 훈련을 많이 받아서, 연단을 많이 받고 고생을 많이 해서 북한 국민들은 좀 생존 가능성이 있어도 우리 남한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과 임금을 감소합니다. 노동법을 개정했습니다. 부실 기업은 정리합니다. 그래서 많이 정리가 됐지요. 자, 구조조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인간의 삶은 피폐해지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 20절 40절 말씀이에요. 넷째 나라의 모습이에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다라고 말하죠.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모든 경제체제를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이기는 것이라 완전히 진이겨 버렸어요. 그리고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빵할 것이며, 이것을 바로 국제금융위원회가, 국제금융기관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다 도둑님이라 보시면 되고 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은행을 거래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필요한 부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달러에 투자해서 환차익을 거두는 환테크, 개미 투자자들이 주목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투자 전문가들은요, 금융자산의 10% 정도는
달러 보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산가들은 보통 금융자산의 10% 이상을 달러로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살든 간에. 그래서 달러와 가치가 오르면 환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가 내리면요, 역시 그 손해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어느 곳에도 우리가 안심하고 돈을 맡길 곳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톨스토이가 참으로 위대한 작가인데요, 이런 위대한 말을 했어요. 돈은 새로운 형태의 노예 제도를 낳고 있다. 이 새로운 형태의 노예 제도는 과거의 노예 제도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주인과 노예 사이가 기계적이며 인간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인간 관계가 없죠. 국가나 개인이 매매를 못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제에서 북한이 저렇게 어렵게 되고 이란이라든가 이게 꼼짝하지 못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수출하다가 석탄이 걸려가지고 100가지 있잖아요. 압수당해서. 북한에서는 손해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죠. 그래서 국가 간에도 이 다자 간의 협력으로 가지 않는 국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시스템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개인의 매매 없이 생활이 가능한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뭐죠? 지소미아. 이 지소미아는 뭡니까? 한국과 일본의 군사 비밀 정보와 보호에 관련된 협정입니다. 군사 안보에 관련된 협정이죠. 그런데 이것을 한국 정부가 폐기해버렸습니다. 미국 폼페오 국무장관이 너무 실망해, 국방부 할 것 없이 모두 나와서 실망감을 표현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정서적으로 안 맞아요. 침략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서적으로 안 맞아도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해서 우리는 안보는 연합해야 돼요.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너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감정이 앞서 있어요. 여러분, 감정이 앞서면 교회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정부나 할 것 없어요. 감정이 앞서면은 될 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과 한국은요, 경제와 안보에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데, 치킨 게임 뭐예요? 서로 막 달려가서 바로 코앞에서 어떤 자동차 게임을 하거나 할 때 그렇게 많이 하거나 아니면 막 총 들고 가거나 할 때 이렇게 하는데, 마주보고 달려갑니다. 가다가 담력이 약한 사람이 비켜나요. 그럼 지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사전 교감을 했다, 수시로 소통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양국의 NSC와 소통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미국은 전혀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상태입니다. 2016년에 북한 미사일의 핵 보유 능력을 상호 공유하기 위해서 맺기 시작한 협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공유했는데요. 얼마 전에까지 계속 미국의 미사일 실험 발사 시험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얼마 전에 러시아와 중국의 전투기가 울릉 독도 지역을 오랫동안 손해하면서 훈련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정보도 누가 제공했느냐 하면 일본이 제공을 했어요. 일본의 정보 능력은 한국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사일의 북한의 군사 동향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시험 이런 것을 일본의 정보를 미국이 그동안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군사동맹, 안보동맹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을 미국이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남아, 심지어는 인도 태평양 지역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계속 감정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신문을 보면 한국이 제 발등을 제가 찍고 있다. 이렇게 발등 찍으면 미국이 도와줄 것 같으나 오히려 이것은 자기 발등 찍는 꼴이다. 영내 모든 동맹 국에게 이익이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러면 누가 가장 좋아할 것인가? 김정은이 가장 지금 좋아하고 있을 것이다. 중국이 좋아하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다자 간의 협력 없이 안 돼요. 모든 안보라든가 그러면 경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서적으로 일본과 우리는 좋지 않아도 안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이 사실은 필요한데 우리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이런 상식을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그렇게 엄청난 많은 돈을 월급으로 받아먹는 그런 정부기관의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인류 시작 아담 때부터 인간의 먹고 사는 경제 문제에 개입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안보가 위태하게 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반역을 했던 인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바로 매매 금지를 하는데 매매를 통해서 사탄의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수법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경제 체제를 통해서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까지 미혹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는 뱀에게 배우라. 경제 활동이라든가 안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나라가 뱀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를 대할 때에 해야 되지 않을까. 감정적으로 앞서지 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기업이나 사업이나 우리 가정이나 모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바라보실 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인가, 사업인가, 가정의 그런 모습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가, 한국 안보가 이 정도로 망가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국가가 위급할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났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었어요. 33인 중에 16명 이상이 기독교인인 줄 알아요. 항상 기독교인들이 애국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이 나라를 걱정하지 않으면, 저는 뭐 남편이 억지로 할 수 없이 미국 가라고 그래서 미국 살기 위해서 미국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보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영적인 책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자신의 조국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가 위태할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위태한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종들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어서 이 나라를 안보로부터 경제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